번째 날 새벽 기도에 심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니까 오늘 새벽도 추워요. 많이 추워졌죠?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고 새해 첫 새벽을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서 함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힘있게 하소서. 금년 한 해도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첫째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 아드레날린이죠.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이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심장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심장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장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아드레날린은 언제 이게 몸에서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아드레날린이 막 분명하죠. 기분 좋을 때. 아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은 음악을 듣고 할 때. 기분 좋을 때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기쁠 때. 그리고 흥분되고 막 익사이팅할 때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잖아요, 몸에서. 물론 이 아드레날린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그리고 기쁠 때, 흥분되고 익사이팅 될 때 말이죠. 아드레날린은 이 막 주일날 되면 막 흥분을 시켜요. 막 주일날 되면 막 분비가 됩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은 확 사람을 가라앉히게 만들어요. 그러나 심장은 그렇지 않아요.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쉬질 않아요. 심장은 기분 좋은 날이든 그렇지 않은 날이든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변함이 없어요. 심장은 쉬질 않아요. 행복한 날이든 참으로 슬픈 날이든 한결같은 것이 심장이에요. 감사하는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이 심장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범퍼질을 하며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은 결코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죠. 주인님,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심장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심장은 겸손히 자기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날씨에 따라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뭐 바뀌지 않아요. 심장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심장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분명한 섬김의 이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아드레날린 그리스도인들은 에너지가 금방 넘치다가도 금방 지루하게 여겨요. 금방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상처받고 말이에요. 그러나 심장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은 넘치는 에너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심장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장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거리 경주 선수, 스프린터가 아니고 마라토너죠, 마라톤. 장거리를 경주하는 마라토너입니다. 금년 새해 2022년 새해를 인내로 승리하자. 그렇게 주제를 잡았고 그리고 주보의 그 목회 칼럼을 잘 읽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300년 동안 그리고 AD 150년경쯤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패스트라는 전염병. 홍역이라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11년 동안에 11년. 그리고 로마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에 많이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산을 빼앗기고 일터를 쫓겨나고 이런 데서도 어떻게 300년을
300년을 한결같이 심장 그리스도인으로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뭐 그때 무슨 그들이 전도를 했겠어요? 전도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면 다 잡혀가고 하는데 그런 거 전도 전략 같은 게 없어요. 전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앨런 크라이더가 그의 책 아주 귀한 책입니다. 저기 기독교인의 인내와 그 발효라는 책에서 한 500페이지가 넘는 큰 책인데 우리에게 아주 귀한 자료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의 문헌들 그리고 로마의 그 역사, 기독교 교회 초기 역사들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도다. 태도. 성품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이교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갖고 이렇게 인내함으로 이 아비투스라서 많은 이 습관이라는 이 불어에서 나온 건데 이 아비투스 이 습관이 하나 문화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야 그리스도인 너무 매력적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이 매력적인 향기가 그들에게 감동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저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 이 인내라는 거 참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래도 우리 희망적인 소식을 듣잖아요. WHO의 세계 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금년 말까지는 아무리 해도 다 완전히 종식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참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전도 전략도 아니고 선교 전략도 아니고 어떤 전략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가요?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너희를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행한 일을 다 행한 후에 상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 말이죠.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큰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요. 300년 동안 오랫동안 핍박 속에 또 전염병도 같이 겪죠. 이런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거예요. 까지 견뎌라.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참으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행한 일을 다 행한 후에 큰 상을 받기 약속하신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 35절에도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구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 시대를 분별하세요. 성경의 가르침,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도록 합니까? 이 시대의 모든 조짐과 또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죠. 안정감이 없죠. 쉽게 부술 것 같죠. 지난 20세기는 그냥 핏빛 악몽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뭐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 내전으로 인해서 수백만의 난민이 생기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1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또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21세기 우리가 사는 것도 결국 안전하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어디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 살아가는 미국 같은 나라는 뭐 하루에 뭐 2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때 이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원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어떤 세상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진으로 흔들려요. 전쟁으로 흔들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그네와 행인이다. 다 이 세상을 잠깐 지나고 있는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렇게 오늘 새벽을 깨우고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고 2022년도 새해를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참으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죠. 지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금 환난의 때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히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편안히 잠을 자세요. 주무세요. 잘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되죠. 주무는 동안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에 이 성도들이 말이죠.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지 않아. 복음 전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고 사치기 사빠뽀 하면서 자기들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환난이 하나님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흩어버리셨잖아요. 큰 환난을 통해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깨어있고 환난을 당하나 이 시절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소시옵소서, 소시옵소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우리 몸의 구속,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 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깨어 있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환난의 시대. 코로나만 환난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환난을 자취하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타락하고 어그러진 세상, 진리 어그러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올곧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나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본받아 너희도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만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그래서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신 그 그리스도를 쫓아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요,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고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죠. 인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죠. 인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300년 동안 그 기나긴 그 긴 핍박의 터널 속에서 그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이웃을, 특별히 원수까지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겠습니까? 인내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인내하라는 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다루고 많은 그런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인내해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우리 어제 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죽기 전에는 내가 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때가 7장인데 10장, 11장, 12장 가면서 정말 포기하기 직전까지 너무나 지쳤잖아요. 인간의 의지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 약하고 쉽게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복에 그는 강림하사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찬송 작사인 로버트 로빈슨이 그 찬송시 이렇게 3절에 진실을 고백했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의 의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 도장을 꽉 찍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생 빚진 됩니다.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셔서, 사슬 되셔가지고 끈이 되시고 말이요, 끈이 되셔가지고 우리 주께 붙들어 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께 묶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나를 품으시고 천국의 도장을 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금년 한 해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움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이 악한 마음들, 이 우리의 이 습관적인 이 배반의 마음들을 매 순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속 좁은 나의 이 의구심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주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지, 기도했잖아요. 정말이지 우리가 인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나를 죽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의 사수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잘 감당케 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한 의지를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금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내, 주님의 인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심장 그리스도인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금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약속한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심장 그리스도인처럼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